이따가 카메라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 당겨주세요. 확대 안 돼요. 확대 안 돼요? 됩니다요. 여러분 됩니다요. 근데 이게 확대하면은 목사님만 확대가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방송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시청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진짜 좋다 오늘따라. 그러니까 진짜 시청자 들어오신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직 시청자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오늘도 방송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섭외한 피아노 김예은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드럼으로 함께 섬겨주기로 한 이민기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일렉으로 함께 섬겨주기로 한 이성규 청년입니다. 저희 메인 베이스로 섬겨주기로 한 김소진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찬양 두 곡으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은 자신 있게 채팅방에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채팅방에 가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예배 준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분 들어와 계세요. 12분? 네. 많이 오셨네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아... 들어와 있어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향민 누나 반갑습니다. 선생님 하이. 오늘 되게 뭔가 빵빵해요. 저희 오늘 좀 풀세션이에요. 오늘은 소리가 비는 게 없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이 누나 반가워요. 이 채팅방을 사용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반갑네요. 다들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희 이제 2분 뒤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부장님이 반갑습니다. 동희 형 갔나요? 다시 들어와주세요. 예배를 누워서 드리는 거는 카메라를 비춰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누워있는데 네, 중에 예배는 일어나서 드려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2분 동안 잠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저희 찬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거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히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 가운데도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 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함께 남아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있어 그 삶 속에서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새기며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디딤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또 함께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지친 청년들도 있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여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고 무너진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신앙이 무너진 자는 다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지친 청년들 또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많은 걱정들과 우려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닿게 하시고 또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아무 일 없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주님, 요즘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학대와 또 폭력 가운데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 외에도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그 아이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네, 너무 길죠?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2절 읽으시면 돼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고 있어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3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앉아있는 분들에게 종이와 펜을 드렸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도 혹시 혼자 계시면 할 수 없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5가지. 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5가지. 수진자매는 소현자매, 이현자매는 네. 성규형제. 네, 두 분은 두 분.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적어주십시오. 막 비밀 내용 이런 거 말고요. 비밀, 네, 공개되면 안 되는 이런 비밀 말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5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꾸며서 적지 마시고. 다 적으셨나요? 다섯 가지가 생각보다 많죠? 옆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5가지를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네, 슬슬 적어 가신 것 같은데 정수장님 다 적으셨죠? 네. 네, 뭘 적으셨나요? 저는 이혜성, 이남 1년생 둘째. 오, 그다음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 중이고요. 24살. 어허. 그다음에 부천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개그감이 좋다. 정확한 그 마지막 5번째는 객관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맞나요? 다? 네 정확합니다. 아, 네. 혜성 형제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일단 25살이다. 임상병리를 전공해서 그쪽 일을 하고 있다. 노래를 잘한다. 유머가 넘친다. 단발병이 있다. 유머가 넘친다.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맞나요? 다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은자매.
선생님 아세요? 미국 학교 재학 중 졸업. 미국 학교 졸업. 네. 약대동 거주. 농구를 좋아하고. 까집니다. 다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김예은 저녁 예배 인도자 빠른 구사 대학원생 오빠 있음 그리고 키는 160대. 네, 다 맞나요? 160 언저리. 네, 감사합니다. 성경제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160 정도 돼 보여요. 네. 봐서 아는 거죠. 네. 수진자매. 소연이는 더위를 잘 탄다. 다리를 잘 꼰다. 밥 한 그릇을 다 못 먹는다. 똑똑하다. 그리고 기타를 잘 친다. 네. 네. 다 맞나요? 수원자매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진자매는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계속 옆에서 오래 지켜보면서 아는 것 같아요. 같이 옆에서 오래 지켜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겠죠. 새 가족이 온다면 어떨까요? 새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처음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도 똑같을까요? 오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을 가진 이가 메시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한 거예요. 뭔가 표적을 보여봐라. 근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여주셨고, 근데 어떤 때는 못 봤다 다시 보여달라, 어떤 때는 못 믿겠다 확실하지 않으니 다시 보여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좀 안타깝죠? 헬라인들은요, 이 철학자들이 절대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자는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헬라인들은 당연히 그럼 절대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헬라인들은 가장 뛰어난 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했는데 알려고 노력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것이 결국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됐을까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죠.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그것을 재보고 맞지 않다고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인데 저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알아들을 것 같지 않고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학벌 좋아요. 말 잘합니다. 근데 철학자의 지혜를 따르거나 당시 웅변가들 진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이면 그게 진리가 아니어도 그냥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 따라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걸 비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오늘 15절, 1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6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겨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은 경험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어느 순간, 어느 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2006년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한 6개월 동안 교회에 2번 나왔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코스타라는 유학생 수련회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6개월에 2번 교회에 나왔어요. 한 번은 엄마가 달력 인쇄 사장님이시거든요. 한 번은 달력 배달하러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건 한 번이었어요. 이 청년이 억지로 그 수련회에 같이 갔는데 첫째 날 예배에서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져서 그 다음부터 그날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숙소에서 자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를 나오고 성가대, 찬양단, 이거 교사하기 싫었던 사람이 하는 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사 지원하고 찬양단 들어오고 성가대를 서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예배에 한 번 참석해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굉장한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져서 알아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왜 싸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철학적인 지식도 또한 유대인들의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었고 말을 잘하는 변론가들의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도 계속 꾸준히 다정다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묵상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다정다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묵상 듣고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청년부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하지만 그래도 나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기억은 다 합니다. 그냥 조금 보고 싶은 청년들도 많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청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다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공동체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 네이버 밴드가 아닌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성 함께 축복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는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손을 하나로 향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함께 드리게 될 청년들
또 하루빨리 하나님 만나서 같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손을 위로 들어주시고 그 청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음 주 유튜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많이 나오세요.